하나님의 복된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할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책은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 마르틴 루터가 모든 말씀에 영감을 받은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도 끌어들이고 또 갈라디아서도 끌어들인 것이지, 종교개혁의 영감의 불길을 불러 지핀 것은 다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도 구약의 시편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이 기록된 것은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사건과 인생 스토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왕명 가서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한 사건이라든지, 사건이 사무엘 상하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의 진짜 마음 이해되시죠? 그때 진짜 감정, 진짜 마음, 진짜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때 진짜 믿음, 진짜 노래,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왕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듣고 계시죠? 다윗처럼 왕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윗과 대입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15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고비마다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잘 이겨냈던 그 다윗의 태도와 자세와 믿음과 감정과 그 노래,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삶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 다윗을 알려고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을 알아야 우리는 다윗과 공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두 가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다윗의 마음, 다시 말하면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를 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볼 때 이제 두 갈래의 신학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두 갈래의 신학이 뭔가 하면요, 성경은요 항상 악인과 의인을 두 갈래로 구분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말씀 4절과 6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 말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시편 1편에서부터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두 갈래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에 가보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요. 그죠? 또 신명기 28장 가보니까 그 축복장인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니까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지금 양갈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먼저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의인부터 등장시키지 않고 악인부터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복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복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다, 미래에 복을 쟁취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참된 복은 내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잘 아실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인간이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쉽습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 바보예요. 자, 여러분 1장 27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28절이죠. 너무너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잠을 깼죠? 자,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아니면 바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부터 먼저 주셨어요? 복부터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복을 나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이 마음을 먹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것만 더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망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에 복이 등장하면요, 마치 또 복다름하면서 복놀이 하네 하면서 막 복이야기 하면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뭘 묻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제가 총신신대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한 학년에 800명이었어요. 800명.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가 왜 이렇게 많노? 하면서 목사 많다고 얼마나 여러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목사 많다고 욕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채 20년도 안 지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자들 모자라서 난리법석입니다. 해마다 여러분 450명, 500명 은퇴하는데 목사 안수받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한 집에 하나만 낳자 라고 하던 그 시절 생각나시죠? 대한뉴스, 그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반도 지도 그려놓고 막 사람 막 바닥에 막 떨어지는 그런 막 그림 그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최소한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도 말이죠. 진정한 복도, 당장 내 손에,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얄팍한 그런 복이 아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말씀, 모든 복에 그런 데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긋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나중에는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게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양갈래에서 어떤 결단을 할 때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시편 1편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에서는 아차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차트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요, 카운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UNSEL, 카운셀 내주는 카운실, COUNCIL, 카운실이에요. 자, 여러분, 뭐 카운실인 거 기억하지 말고요, 제가 번역해 드리면요, 이 꾀, 야차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니까 뭔가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잔꾀, 좋은 말로 바꾸면 모략인데, 항상 악인들은 뭐로 사는가 하면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로, 잔꾀로.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양과 염소 구분하는 두 갈래 신학인데, 이것의 가장 기준, 그 가름길이 뭔지 아냐?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시편이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도 여러분, 그 긴 시편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매절마다 들어가는 구절이 율법, 계명, 법도 막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결국 말씀 붙들 때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길이 되고, 이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반이 돼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지뢰밭을 걸어가도 성공할 것이요, 가시밭을 지나가도 이기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이 주제가 아니고요, 말씀이 주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의인 되는 것이고, 말씀 놓쳐버리면 악인 되는 것이다. 이게 시편의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쫓아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꾀로 돌아가서 이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운셀입니다. 뭔가 하면 모략이고 장꾀입니다. 장꾀. 그리고 카운셀이 뭔가 하면요, 좋은 말로는 위원회, 어떤 운영위원회 할 때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할 때 카운셀을 쓰는데, 이것을 좀 거친 다른 말로 바꾸면요, 패거리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요, 그냥 사람이 음흉하고 밝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당당히 얼굴 보고 말하면 되는데 자꾸 귀속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속말 자꾸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의 경험입니다. 그게 꼭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악수할 때 그냥 정말 반갑게 악수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느슨하게 잡는 사람 봤습니까? 악수할 때 느슨하게 잡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거기다가 설상가상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느슨하게 잡고, 그죠? 손바닥 긁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음흉합니다, 여러분. 음흉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여러분 패거리들이 몰려다닐 때 하는 짓이에요. 이게 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못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승구가 뭔가 하면요, 사사기 1장 25절 말씀인데 띄울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기의 혼란이었어요. 말씀은 여러분 캐논입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뭡니까? 카메라 그러지 말고 캐논은 잣대 이런 뜻이에요. 잣대. 잣대는 뭡니까? 두 글자로 바꾸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준이 딱 있으니까 아무 날 여러분 약속을 잡지 않죠.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 이때 오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면서 딱 보니까 주일이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뭐냐? 다시 한번요, 기준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가 없는 시대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또래의 시대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많은 분이죠. 그래 하면 안 된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시다가도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혼란스러운 교회 특징이 뭡니까? 담임 목사나 당회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냥 용납해도 미안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주변에서 말이죠. 그냥 까불까불하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애들 저렇게 노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약간 염려스러워도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봤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거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 돈 문제 엮이면 안 된다. 이수 문제 엮이면 안 된다.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몇 가지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시대고 또래의 시대가 뭔가 하면요, 또래가 뭡니까? 그냥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편성해서. 시대의 편성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망조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기준이 없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여러분 혹시 죄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원어가 하말티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말티아 들어보셨죠? 그 하말티아가 뭔가 하면 화살이 뭐라고요? 관용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화살이 여러분 목표에 꽂혀야 되는데 목표를 벗어나니까 목표가 없는 거죠. 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게을러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켈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게으르냐? 왜냐하면 그 게으름이 초대교회의 7가지 큰 죄악 중에 하나였거든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두 주먹 벌건 쥐고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켈케고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잃어버린 불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 불이 뭡니까? 사명의 불이고 소명의 불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목표의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생기고 열정이 회복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부끄럽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목표가 없을 때는요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밤 12시까지 영화 보면서 말이죠, 빈둥빈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고 목표가 생기니까 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제 일찍 자고, 예, 어제 11시에 돼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11시 돼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계십니다. 예. 일찍 자고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이러면 풀풀 이렇게 날고 있어요. 예. 열정이 설교 준비는 다 됐는데 도대체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하는 거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생기고 사명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게으름이 확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기준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갈피를 못 잡고 게을러지는 것이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점점 그것이 발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요 악인의 꾀로 시작했어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발걸음을 옮겨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5만 원짜리의 자리에 아예 앉게 됩니다. 자리를 하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영적 전쟁에서 90% 이상 승리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생각을 장악하라. 시작. 생각을 장악하라. 왜냐하면 생각 이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 생각 뺏겨버리면, 내 마음 뺏겨버리면 우리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출장을 갔는데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든다. 근데 그 음란한 생각을 주는 무슨 소스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피곤하면 일찍 주무시면 되는데 그냥 혼자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가운 입고 침대에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TV를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한다. 근데 우연히 틀다 보니까 오른쪽에 19 하면서 노란 게 딱 뜨는데 말이죠, 이상한 장면이 하필이면 딱 틀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차 하면서 여러분 TV를 꺼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켜 가지고 생각을 차단시켜 버려야 되는 거지, 생각을 차단 안 시키고 계속 놔둬버리면 그 생각이 점점 꼬리를 물고 죄로 발전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생각, 마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되면 안 되고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항상 첫 번째 뭐라고요? 잔꾀로 살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말에 편성해가지고 자기 기준 없이 사는 사람, 목표 없이 사는 사람, 점점 죄악이 발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는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한테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앉아서 가는 것처럼, 마치 지뢰밭을 통과해도 지도를 가지고 그 지뢰밭이 어디인 줄 알고 그것을 정말 안전하게 피해 다니는 사람처럼, 그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고 쉽고 가볍고 즐겁게 그 말씀이 정말 꿀송보다 더 달게 들리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 시작.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다. 자,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가만히 감고 그냥 명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분 묵상의 원뜻은요,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제발 제 이야기 듣고 그냥 성경책을 빨리 읽고 익숙하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독경을 하셔야 돼요. 독경. 알겠습니까? 독경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무릉항 하면서, 여러분 250 곱하기 4가 천자문이잖아요.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여러분 그 천자문 독경하듯이 계속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를 좀 크게 내서 읽으면 치매 예방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묵상의 절정은 뭔가 하면 암송인 거예요. 암송. 암송을 하면 그 암송한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나를 인도해주고 때마다 시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파워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이 항상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그 다음 잘 읽으셔야 됩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데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돕는 손길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 기도는 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말씀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 기도. 그런데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역경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자, 2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7편 20절.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구명정을 보내실 때 뭘 보내시는가 하면 말씀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내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지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상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혀 안 읽고 전혀 암송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인풋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계속 돼 있어야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내 의식 밑바닥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불쑥 그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설교 말씀을, 여러분, 제가 수천 편 들었거든요. 계속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 몰라,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더라니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너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영롱했는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들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뭐죠? 떡 예화고 말이죠. 친구 왔을 때 떡 강청하는 그 이야기고, 그 뒤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게 시리즈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따라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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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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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그게 기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승님, 우리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저들의 죄도 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 양죄, 이걸 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어떤 집에 친구가 왔는데 밤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밤새도록 굶어서 왔거든. 근데 그 친구한테 밤이라도 뭔가 먹을 것을 안 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 친구한테 문을 두드렸더니 다 자는데 이게 웬 실례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밤중에 이거라도 뭐 안 먹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줄 마음이 전혀 없지만은 친구로 인하여서 강청으로 인하여서 내가 준다라고 하는 떡 이야기 하면서 그 뒤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신 여러분 ABC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항상 말씀은 기도와 연합되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가 연합될 때 스파크가 튀고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글씨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차라리 균형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용하는가 하면 그 C.S. 루이스가 천재지 않습니까? 천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거기서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소위 말해서 의전회의, 자기들끼리 수석회의를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소설로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냥 자다가 뭐 우리가 마귀란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들으셨죠? 우리가 마귀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 마귀예요. 이제 대표 마귀로 이제 거기 한 7명쯤 마귀 대표 회의가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육성 성도가 말이죠. 뭐 다 거기는 다 이제 뭐 직분 다 떼고 이제 계급장 떼고 성도니까 육성 성도가 자, 지금 마귀 회의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주목. 자, 마귀 회의를 하는데 마귀 대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사회 보는 마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크게 방심했다. 우리가 방심하고 깜짝 주의를 기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육성 성도가 지금 말씀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말씀 석장이 아니라 성경 읽었다 그러면 막 시편 다 읽어버리고, 아멘, 시편 다 읽어버리고 막 성경 하루에 막 150장씩 200장씩 막 읽어 제낀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완전 말씀 충만이 불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거기에 회의 참석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대장, 최선이 아니면 자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 여러분 회사 중력으로 거기 회의 참석해 본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최선이 아니면 자선입니다. 자선이 뭔데? 말씀은 그냥 읽으라고 두고 기도까지는 못하게 막읍시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에 불붙은 사람에게 말씀 여기 집중할 때지 기도할 때 아니야 하면서 말씀에만 치우치고,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도에만 치우치면서 말씀은 다음에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신앙이 여러분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연합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몸부림,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자꾸 기도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꾸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성경을 자꾸 불 켜고 찾아보고 싶은 그게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듣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으십시오.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이게 뭔가 집중력이 있어야 뭔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얼만큼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냐?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성경 말씀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이제 마무리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하루에 6개씩 분유 먹지 않습니까? 엄마 우유 찾지 않습니까? 예, 엄마 젖 줄 때까지 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꼭 따라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많이 읽으셔도 괜찮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다마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간 없어도 말씀드린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키가 1년에 15cm 컸거든요. 그때요 라면 3개 끓이고 그 옆에 계란 5개 삶고 그리고 밥통에 있는 밥 여러분 볶음밥 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한참 여러분 클 때는요, 한참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자라더라고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드십시오. 예.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심과 동시에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자, 또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시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 구체적인 적용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그 사람이 누구와 같이 사귀고 있는지 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지금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같이 돌아다니는지 알면 10년 뒤가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승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 형님, 서울대 다니는 그 형님, 성령 충만한 그분 따라가지고 여러분 한강 가서 철야도 하고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그 형님 똑같이 따라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계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이 전염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 쭉정이와 마지막입니다. 쭉정이와 겨가 있죠. 쭉정이와 겨. 쭉정이와 겨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쭉정이는요 처음부터 쭉정이에요. 겨는요 원래는 알곡이었는데 알곡 빠지고 나서 껍데기가 겹니다. 그게 쭉정이와 겨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생명력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게 쭉정이와 겨입니다. 그 쭉정이와 겨는 공통점은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요 다 날려갑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히 신앙 있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코로나 3년 바람이 확 부니까 한국교회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형통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문제와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생명되는 말씀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그 뿌리가 물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여러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고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말씀 꽉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마지막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